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성전에서 예배해주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비가 온 이후에 날씨가 이렇게 청명하고 깨끗하고 맑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도 깨끗하여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성경 66권 한 권 한 권을 말씀을 통해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새로움의 역사, 본질의 강물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살면 지난주일 여호수아 말씀대로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형통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본질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거기에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여호수아와 여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어디 곳에서나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의 본질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의 상실로 인해 세상은 이렇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뭔지 몰라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교회를 한다는데 어떻게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매주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하는데 삶 속에서 너무 많이 자기 소견,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개입합니다. 자기 뜻이 삶 속에서 너무 많이 주장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 속에서 묻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말씀은 풍성한데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해요. 근데 그 본질이 풍성함이 없음을 말미암아 이 세상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런 시대적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올해 이 표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타파하고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비전과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때도요,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이 사사시대 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영적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지난주일 여호수아 본질을 나눈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거 하나만을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대로 그렇게만 살아다오. 이 한 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무시하고 산 거예요. 모세의 기적, 여호수아와 수많은 전쟁의 승리의 기적을 모르는 세대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결과 우상 숭배와 예배의 단절과 교만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의 순수한 가나안 땅 입성 때의 그 순수한 은혜를 모두 다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너무나 급하셔서 사사들을 세웁니다.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백성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여호수아와 왕정시대 사이에 사사시대를 열리는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주전 1390년부터 1043년까지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 약 350년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후기 시대 2기쯤 그때 시대에 속합니다. 사사는요, 재판관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은요, 사사기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 이것이 사사기의 뜻입니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사사를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침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총 몇 명이 나오는가?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두보라 여성 사사 1명을 포함해서 12명이 나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후 이스라엘에는요, 두각을 나타내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었으니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의 기적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일괄되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역사적 잘못된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세워 심판하시고,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몇 년간 태평성대하게 보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 때 어떤 패턴이 계속되는가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이 사이클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배교, 압제, 호소, 구원,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7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압제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호소하지요? 그 호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이런 악한 나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이 한 절 말씀이 사사기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1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 민족이 이렇게 타락을 했다. 사사기는 마지막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사기의 핵심이요 본질이기 때문에 사사기 전체에 보면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도합 4번이나 똑같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25절에서 말하는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사시대는 왕이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은 때입니다. 350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울 왕이 세워지지요. 그리고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있을 때 자기 소견,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왕의 명령대로 살았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 간청해서 왕을 세웠지만 더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씀의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본질이 사라지면 타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사사 시대 때는 물론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아니 기원 전, 인류가 만들어진 모든 기원 전부터 왕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예요? 왕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패배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에 사사시대는 죄의 타락, 심판, 용서, 회복이라는 이런 잘못된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에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 무너지고 백성들도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성식 교독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구주로 삼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지 않는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사사시대는 암울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의 성도님들, 온 우주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민족의 왕이 누구예요?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한자로 왕자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하늘과, 안 나오네요. 땅과 바다, 이것을 통치하고 가로질러 다스리실 분은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우주를 가로질러 다스리고 통치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요, 이런 사사시대의 흐름이 오늘날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 패턴이 거의 유사합니다. 사사시대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배교,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울며 호소하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사사기에 죄의 반복의 패턴이 이 시대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말씀의 본질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 조상 때부터 잘 믿던 그 하나님을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지 않을까? 그것은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마음 가는 대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결코 주님 곁을, 교회 곁을, 예배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판입니다. 이 세상 심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세상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안 믿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때는 진정한 심판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심판은 어떤 심판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벌써 여기서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그때 뭐 새로운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심판이 그대로 그때 판결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벌써 심판이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심판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모르고 자기가 왕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교만으로 눈이 어두워져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삽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그 주종 관계가 깨짐으로 사사시대는 암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런 주종 관계가 지금도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이쯤에서 오늘을 진단하는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상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나요? 벗어나고 있나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나요? 벗어나고 있나요? 죄송하지만 중간에서 약간 자기 소견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압제자를 보내 고난과 시련을 줍니다. 그러면 백성들 앞에서 살려주세요! 고통의 소리가 나오도록 고난과 시련을 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들을 보내,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 그들을 회복하고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이 세계 교회사와 기독교 교회사에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와 비슷한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고난이 오고, 왕이신 하나님을 배제하면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이것은요 성경이 너무나 당연한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너무나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보다 물질,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경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이런 힘든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사들로 살라. 둘째, 그 사사들의 모습을 옆에 성도들과 이웃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사도가 되는 것이요, 사사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기 소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인 삼는 12명의 사사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에 사사들이 되십시오. 사사는 영적인 재판관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소견을 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사사입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쉬운데 어려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소견을 다 벗어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사사들의 1조건입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위해 성도들이여, 이 시대에 사사들이 되라. 너의 모든 소견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사들이 되라.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요,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요, 영적으로 힘을 주는 사사들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물질을 왕으로 삼고, 성공을 왕으로 삼고, 자랑을 왕으로 삼고,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성도들은 결코 물질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말씀의 본질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지? 이런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종으로서 왕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사사 같은 성도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고 타락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런 사사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부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회복되어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왕 대신 하나님, 나는 이 시대의 사사이고 싶습니다. 아멘. 고백하셨습니다.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온니엘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메소포타미아 민족을 부서뜨릴 것이고, 드보라처럼 자기 가족을 살리고, 기드온처럼 300명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삼손처럼 블레셋의 3천 명을 심판하는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의 본질은 내 옳은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소견대로 사는 이 시대의 사사들이 되라. 나의 모든 소견을 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 시대의 사사들이라.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시시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음 하나만 바꿔서 시시가 아니라 사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사가 되는 일 조건,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사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오늘 왕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본질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을 때 우리는 사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사들의 삶을 사십시오. 왕이신 하나님만을 따르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왕이신 하나님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시고, 두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사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다는 마음으로 두 손을 뻗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분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고 계십니까?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살았던,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동시에 이제는 나와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가 왕 되신 하나님만을 받들어 섬기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받들어 섬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왕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속견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살아온 그 자리에 왕이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하오니 나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 교회가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절대적인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기도하옵나니 나와 가정과 자녀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통치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소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따라 살겠습니다. 지배를 받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손 들어 받들어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앞으로 계속해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본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